제목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사야 64장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구구절절히 기도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패턴으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지난주 이사야 64장의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혹은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 이사야가 뭐라고 기도했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사야 6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야훼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은 어차피 사는 게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잠잠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문제보다 고난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가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또 하나 뭘 질문합니까? 우리가 이런 왜 심한 괴로움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나는 억울하게 힘들게 심하게 살기가 어렵게 왜 이런 괴로움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2가지 질문에 대한 3가지 답변입니다. 2가지 질문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잠잠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잠하심에 대한. 왜 잠잠합니까? 라고 하니까 나 잠잠하지 않는다. 나는 잠잠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류의 말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언제나 어떤 질문이나 의문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보다는 돌려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가늠하다 잡혔는데 돌로 치리까 할 때에 쳐라 마라가 아니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려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바쳐라 말라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조금 핀트를 달리해서 말씀을 하죠. 지금 이 말씀이 뭐냐? 나는 잠잠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물음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나는 오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오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됐다. 여러분, 뭔가를 찾는다는 것은요, 보물찾기를 한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 찾던 사람이 잘 찾습니다. 평소에 찾지 아니하던 사람은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됐다. 이 말은 뭐냐?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것이 쉽다. 감춰진 보물처럼 어려운 게 아니다. 오픈이 돼 있고 나는 찾는 게 쉽다.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2번이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르지 아니하던
구하지 아니하던 자, 찾지 아니하던 자, 그리고 부르지 아니한 나라. 이건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찾아내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유대인인 너희에게 왜 내가 잠잠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잠잠하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는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유대인들의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2절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따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옳지 않은 길인데 자기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룻이 물 때문에 그 종들이 싸우게 돼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갈라서자 라고 할 때에 룻이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거기 멸망하기 직전인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고, 그래서 결국은 폐가 망신하는 일이 일어나죠. 사기꾼이 어떻게 여러분이 사기 왜 당합니까? 자기가 볼 때는 대박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그거 위험한데 좀 이상한데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볼 땐 이건 대박이라.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은 옳은데 실제로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또 3절에 뭡니까?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이사야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너희의 죄악이나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대꾸법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분향하며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틀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분향이 뭐예요? 능욕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산에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거기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가 돼요? 우상 숭배가 돼버린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능욕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조금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은 사람보다는 키우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좋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늙으신 부모님이 아픈데 병원에 가는 돈이 아까워서 부모님에게는 돈을 안 쓰면서 강아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쓴다면 그건 능욕하는 겁니다. 부모를 능욕하는 겁니다. 인간을 능욕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예쁘고 고양이가 예쁘고 그는 좋은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늙으신 부모가 이빨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임플란트 하면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죽에다 먹어, 죽에다.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래.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담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동안 상담을 많이 하는 이제 여의도교에 있다 보니까 또 기도원 사역을 하면 그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형편이 있으면 엄마 임플란트를 해주고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와서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나는 어렵다 이거 나는. 근데 내 형제 중에 누구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강아지한테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면서 부모한테 안 하는 거 보면 속상하다고 와서 일러대는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지만 그 얘기입니다. 부모한테는 안 하면서 미물인 짐승에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능력하는 것이고 부모를 능력하는 것이고 인간을 능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에서 분향을 해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을 능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심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응답은커녕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얘기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세상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수백만 명이 사는데 물 걱정, 먹을 걱정, 옷 걱정, 아무 걱정 없이 그런 기적을 세상에 체험했고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산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합니까? 괴로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괴롭게 할 의도가 없음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제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속담이라는 것도 있고 속담은 아니지라도 우리가 주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쓰는 말들. 수거같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에 복이 있다. 무슨 포도즙 안에 복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라든지 일본 사람들은 소를 잡아먹고 뼈는 버렸단 말이에요. 야야야 그거 주워와 버리지 마. 그 뼈 안에 복이 있어. 복이 아니라 그 뼈를 우리면 얼마나 맛있고 영양이 거기에 잔뜩 있는데 칼슘도 풍부하고 그 뼈를 버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포도송이 하나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즙틀에 넣어가지고 짜면 그것이 돈이 되고 즙이 되고 그것이 매출이 올라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을 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데 하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왜 내가 괴롭게 하겠느냐 잘못되게 하겠느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한 영혼에게 복이 있고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있고 그러는데 왜 내가 괴롭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때로는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잖아요. 자녀들 대부분 사춘기 때 뭐합니까? 틀림없이 나는 주소원에 같아.
이 반발심, 그 잘되라고 하는 잔소리, 때로는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야단치는 것도 있겠죠. 인간인지라 부모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삐뚤어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과 연단을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신앙인도 많지만, 그 중에는 그것을 시험에 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괴롭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네가 괴로운 것은 네가 자업자득이다, 잘못된 거다.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 야베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갓이 나오고 문희가 나옵니다. 갓에게 상을 베푼다, 우상 이름이에요. 문희에게 섞은 술을, 우리 옛날 조상들 제사 드릴 때 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술을 가득히 붓는다. 우상도 유행 따라 변하죠. 가나안 초기 생활에는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대세였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밀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바알과 아세라. 중기에는 뭐가 있어요? 몰렉, 인신 제사 드리는 몰렉. 말기에는 이거는요, 갓과 문희는 아라비아에서 나온 우상 이름입니다. 그래서 갓은 행운의 신, 문희는 운명의 신. 그래서 내 운명을 맡기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바로 자업자득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12절 두 번째에 내가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잔다. 깨어서 경성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눈 팔게 되고, 한눈 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올바른 것이 보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 보이고, 옳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잘못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모범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썽꾸러기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때부터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물론 만난 내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사기꾼을 만나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뭐에 쉬운 것처럼 아니라고, 위험하다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해도 절대 그 말이 들려오지 않고 거기에 투자해서 날리고 난 뒤에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게 이 분별의 영이 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14절 16절 15절은 건너뛰어서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그러니까 나의 종들은 즐겁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슬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은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못된 친구 만나면서 못된 짓 하는 애들은 인생이 험난해집니다.
주변 사람들, 부모 말을 잘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 판단하는 사람은 인생이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말을 멋있게 들린 사람은 큰 화근이 다가옵니다. 14절이 그거 아니겠어요? 나의 종들은,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게 직분에 무슨 제사장 직분, 목사 직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종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환란이 오건 종말이 오건 하늘이 무너지건 땅이 꺼지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물론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며 북극의 이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멋지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살다 보면 좋은 곳에서도 사기꾼 만나거나 무슨 잘못된 일을 만나서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하니.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이 14절이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 중에서나 유명한 신앙인들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탄식하는데, 특별히 또 순복음이 그 기복신앙이라 그러면 또 순복음 쪽에서 우리 기복신앙 아니라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복신앙이어야 합니다. 기복이 뭐냐?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은 다 제쳐버리고 그냥 막 돈 물질 복복 이렇게 하는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어찌됐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복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입니다. 누가 순복음 기복신앙이 맞아, 우리는 기복신앙이야. 그런데 그 복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하고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우리 순복음 기복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보고 내가 저런 바보 같으니라고. 성경이 기복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물론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거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자기 처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봅니까? 각자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을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이것이 합력해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할 것이라. 그래서 이걸로 제목 삼았습니다. 우상을 향해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징크스를 따라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신앙하지 말고, 오직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생긴, 지금까지 아무리 환란이 있건,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건, 어떤 문제가 있건 다 잊어지고 다 숨겨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의 신에게 수를 따라 붙는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주 팔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했잖아요. 왜 잠잠하십니까? 나 잠잠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잘못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응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차득이다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음에 대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가 우리가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종말에 일어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천국도 되지만,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봐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까지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오중복음, 우리 순복음의 핵심 교리인 오중복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던 이사야니까 이게 그런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신약에 와서 5가지 오중복음.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거를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했습니까?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그 잘못된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중생의 복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 생은 망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번 생이 망친 거예요. 완전히 망쳤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입니다. 물론 이제 절차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제 있는데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음 뭐냐? 신유의 복음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는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를 기준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고, 그 전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살다 보면 영은 살지만 육은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노화가 돼가지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무슨 뭐 다쳐가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병이 듭니다. 그러나 신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100세에 죽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수시대.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 넘기가 어려웠던 그런 어른들의 시대를 어렸을 때 보고 자랐습니다. 동네에서 환갑 넘은 어른이 나오면 잔치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신약이 나오고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은 건강 100세 시대입니다. 다 건강합니다. 특별히 관리를 못했거나 문제가 있지 않으면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잘못했다가도 고장 났다가도 하나님의 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은 떠나가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천국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그만 고생했다 가자 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유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복음은 축복의 복음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인데 21절은 정방향으로 설명한 것이고 22절은 반대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내가 집을 지었는데 그 안에 사는 게 복입니다. 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사기를 당했거나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죽었거나 내가 내 집을 지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는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산다. 22절에는 건축했는데 타인이 살지 못한다. 그 안에 들어가 산다. 타인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다. 22절에는 타인이 그 열매를 못 먹는다. 강조한 거죠. 이게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꼭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갖고 있다가도 어느 날 어느 잘못해서 내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전화 한 통으로 말이죠. 자기가 그동안 맘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모아놓은 돈을 싹 날리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면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음은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불러요. 아무개 집사님 하고 부르면 듣고 왜요 목사님 왜 나를 불러했어요? 이게 되지. 내가 부르기도 전에 목사님 왜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뭔 얘기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또 어떤 문제가 너무 크면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느니라. 내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안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저주는 묶어버리고 축복은 풀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먹어요? 먹기는 뭘 먹어요? 이리가 어린 양을 먹지요. 사자가 소를 잡아 먹어버리는데 이거는 요즘 좀 비약하자면 이거는 맹수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맹수가 아닌 집에서 키우는데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그런 개인데 그 개가 주인한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지만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물어버리잖아요. 그래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돼. 아주 지극히 많은 개가 있는 중에 지극히 이제 드문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데 아차방심하는 사이에 남의 집 귀여운 개가 나한테 무섭게 달라들 수 있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나 그 무서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 물론 그 재림의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고 잘못되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가 변사토가 수청을 들라 할 때 너무 힘들다. 아유 그리고 연락도 없고 말이지 우리 이도령은 연락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수청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끝까지 견뎠을 때에 이도령이 찾아오니까 그게 그 끝까지 참고 견딘 것이 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